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현실을 극복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함께 나누는 메시지라고 봐도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에요.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현실에서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 현실이 있어요. 실제 환경, 상황.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캠핑을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환경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주 멋있는, 아주 아늑하고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이런 걸 기대를 하고 가죠. 그런데 실제 캠핑에 가면 어떻죠? 사람으로 바글바글해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내가 직장에만 들어가고 나면, 내가 결혼만 하면 정말 내가 아름답게 멋있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여자친구는 잠을 잘 때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꿈에 그립니다.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실제 잘 때 어떻게 자냐 하면 이렇게 자죠. 참 답답하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남자들이 나를 우러러보며 나는 팔짝 탁 끼고 있으면 남자들이 커피 갖다 바치고 나를 쳐다봐주고 이럴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에 치여서 죽을 것 같은 거죠. 또 영화 배우들, 코스염 기른 영화 배우 그걸 보면서 나도 코스염을 기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코스염 기르면 어떻게 되죠? 이건 웬 이방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안 맞아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힘들어요. 현실에서 이제 부딪히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니까 자꾸 실수해요. 잘못 말하고 잘못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행동을 해요. 왜? 착각을 하고 또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부딪힙니까? 절망에 부딪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 사실 힘들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재밌고 즐거워요. 얼마든지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것에 매여서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면 어떻습니까? 희망을 잡으면 돼요. 희망을 보면 돼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어요? 저는 물에 빠져서 한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강을 건너가다가 힘이 빠져갖고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사나요? 살지 못하나요? 못 살아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의 의미는 뭡니까? 그 지푸라기가 보이면 그거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조금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상은 뭡니까? 우리의 이상.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는다라고 해서 소용이 없는데 현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급류예요. 막 거기에 우리가 빠졌어요. 현실은 막 지나가요. 거기에 내가 그 현실에 빠졌어요. 급류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흘러가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푸라기 하나 잡는다고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잡은 그 지푸라기가 뭐와 같습니까? 이상이에요. 내가 꿈꾸는 이상. 그 이상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지푸라기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을 건너갔다가 돌아오다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자리에서 막 개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개헤엄은 잘 쳤는데 자유형을 못 배워서 그래서 그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 게 뭐냐 하면 잠수를 해야 되겠다. 잠수를 해서 바닥으로 내려서 걸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줘요.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 바닥으로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제 동생의 그 친구, 제 동생의 친구, 후배죠. 교회 후배가 와서 저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조금 그 자리에서. 조금 밀어주니까 그 다음에 수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닥에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요. 거기서 바둥거리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그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바닥에 내려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바닥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거기에서 내려놓고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푸라기만 잡으려고 계속 발버둥 쳐요.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 이상이 현실이 절대 되지 않는데 계속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게 합니다. 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현실에서 최고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 현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파악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요. 내가 눈앞에만 보여. 눈앞에 쾌락만 봐요. 눈앞에 이익만 봐요. 그러다가 뒤통수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생각한 이상은 뭡니까? 자기가 실력도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학문과 무술에 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엔 최고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은 뭡니까? 히브리인들의 자기는 영웅이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리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 내가 현실에서
현실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꼴 보기 싫은 사람인 건 생각 못 해요. 이게 한심한 인생인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나서고 영웅인 척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영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 영웅, 의미 없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주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뭘 갖다 줘요. 막 갖다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근데 억지로 떠안겨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정말 현실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것이 필요한 건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타이밍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타이밍에 맞춰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란 말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내 위치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내 필요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 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 갭을 메꾸려면 그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필요한 사람. 금난세시의 명함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난세시의 명함인데, 금난세시 하면 지휘자죠. 근데 지휘자라고 이렇게 명함에 써놓지 않고 CEO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분이 그 유라시안 그 필하모닉 지휘자일 때 명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자기가 지휘자이긴 하지만 단원하고 자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재정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지휘자로 임명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지휘만 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 유라시안 필하모닉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CEO다. 그래서 좀 재정도 구해오고 필요한 거 다 자기가 하고,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함을 새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금난세시의 이런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잘하는 이야기죠.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덕을 보게 하겠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참 나약합니다. 교회를 찾는 관점이 뭡니까? 교회를 찾는 관점. 교회 덕 좀 보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가 내 덕을 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진짜 강한 사람은, 정말 애국자인 사람은 내가 나라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나라가 내 덕을 보게 하겠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찾을 때 오늘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찾습니까? 어떻게 좀 그 사람, 상대방 덕을 좀 보려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경제적인 거 좀 메꿔보려고. 내가 좀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 만나서 어떻게 좀 키 좀 메꿔보려고.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에 누가 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렇다면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생과 헌신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학사 위에 석사고, 석사 위에 박사고, 박사 위에 뭐라고요? 밥사. 그렇죠. 그래서 밥 사는 거죠.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나한테 밥 한 끼 안 사는데. 가난해도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우린 착각해요. 와, 저 사람 부자야. 그래봤자 나한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간섭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탁월함은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 도움을 상대방이 원할 때 그때 도움을 주면 그때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때 희생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건 뭐가 되죠? 간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든지 어떤지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무능해집니다.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은 남을 움직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리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이유, 반대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간섭하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넘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현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죠. 혹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죽은 인생은 아닌가? 살아있는 인생인가? 우리 인생이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만으로 멈춰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말이 될 때 그 생각이 살아나요. 또 말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이 뭐가 될 때 살아날까요? 행동이 될 때 그 말이 살아나요. 또 그 행동이 뭐가 될 때 살아날까요? 헌신이 될 때, 희생이 될 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가 죽은 제사듯 희생이 없는 인생이 죽은 인생입니다. 내가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살리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가 크고 성장하는 데만 목숨을 걸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부패해요.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희생이 없이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가 두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몇 종류의 승리가 있다고요? 두 종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큰 전투에서. 승리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뭘 기억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이 돼야만 해요. 기드온의 전투를 기억해요. 그래서 300용사를 이끄는 기드온이 돼야지만이 내가 승리한 거예요. 또 삼손을 기억해요. 삼손의 영웅담을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승리는 뭘까요? 초라하며 힘든 자리에서 버텨내는 승리예요. 버텨내는 승리.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기는 승리와 버텨내는 승리를 해야 돼요. 버텨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희생이 열매가 돼요.
그 열매를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방주도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 그 노아의 방주도 주변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 버텨낸 거잖아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낸 거잖아요. 또 광야교회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낸 거잖아요. 감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교인이라고는 다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둘이서 거기서 찬양하며 끝까지 버텨낸 거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의 교회가 방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덜렁 혼자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승리를 해야 된다? 어떤 승리를 해야 된다? 버텨내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씨앗이 열매가 됩니다. 범인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지옥이 천국이 돼요. 그리고 이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요?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요. 오늘 말씀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쥐고 있는 그 지푸라기가 정말 지푸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 이끄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고난으로 이끄세요. 고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어떤 고난입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가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이 현실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바닥으로 이끄십니다. 바닥, 인생의 바닥.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머물며?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인간적인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계속 버텨내야 돼요. 버텨낸들 뭐가 희망이 있었나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거기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러나 그 바닥은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 힘과 네 학술과 네 무술과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라. 너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희망으로 이끄십니다. 모세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우물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며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무도 없었지만 그 우물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7명의 여인들이 와서 물을 기를 때 도움을 줍니다. 그 현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 그 딸들의 집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집안에 또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 어디부터 희망이 되게 하십니까? 우물가 곁에, 광야에서, 그냥 이드로의 집에서, 세상 사람들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초라한 자리에서, 힘겨운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상적인 현실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 되고 필요를 주면 돼요. 도움을 주면 돼요. 그래서 막막한 현실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막막한 현실에서는 최고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곳에 가보세요. 교회도 크고 멋진 교회, 대단한 교회 한번 가보세요.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도움 줄래도 도움 줄 것도 없고 그냥 가장 밑에서 초라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막막한 현실에서, 힘겨운 현실에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힘겨운 현실에서 희망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갭 사이에서 매일매일 힘겹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시대의 희망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지푸라기 하나 붙잡고 매일매일 힘겨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또 고난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